비가 내리니까 현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여름에 뜨거우면 뜨거울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원이 그 뜨거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장대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장대 비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래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 싸움은 한 아가씨 때문이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 싸움은 한 아가씨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 아가씨의 이름이 미스 언더스탠드라고 합니다. 이 미스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해하다, 잘못 해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늘 아래 서고 나무 아래 서고 서다라고 하면 그런 표현들이 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연 아래 설 수 있습니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아래 잘못 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큰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태양 아래에서 태양을 숭배하죠. 그러나 희한하게 그런 자연 아래에 서서 우상 숭배는 잘하지만은 하나님 아래에 서는 일은 아주 서툰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기도 힘든데 상대방의 타인의 아래에 서는 것은 더구나 잘할 수가 없겠지요. 이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의미는 낮은 자세로 아래에 서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식구와 우리의 교우들이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번영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긴장은 기근에서 비롯된 반면에 창세기 13장은 번영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3장 1절이 밑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기근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다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자기의 부인을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롯의 가정에도 큰 문제를 이렇게 생각거리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정도라면 아마 롯의 처가 옆에서 아주 잔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삼촌은 아내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도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조카 팔아먹는 것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욕심 부릴 수 있다.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옆에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5절과 창세기 13장 1절을 비교하면 좀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2장 5절 위에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순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그의 아내 사라와 두 번째 조카 롯과 소유를 가지고 또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1절에 보면요. 좀 다른 것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뭐가 변했습니까? 순서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롯이 먼저였는데 애굽에 가서 또 재물도 더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유보다도 롯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라짐이 또 욕심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이 생기면 우리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유에는 그것을 모으려는 염려라는 짐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두려움의 짐이 있으며 그것을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짐이 있으며 남용에서 오는 죄책의 짐이 있으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라는 짐이 있게 되며 마침내 이와 관련하여 남의 손에 넘겨야 할 계산의 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이 소유한다고 하는 일은 사람을 무겁고 부자유하게 만들 뿐이다. 물질이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런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도 사실 물질적인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물질적인 문제가 개입하면 가족 간에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는 빨리 그 이유를 깨달아야 큰 불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동고하게 넉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동고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가 많아 동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은 같이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많은 재산과 종들까지 선물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중에 종이 된 애굽 사람들은 롯의 종들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해야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이 끼어들어서 논쟁하고 분쟁하고 쟁투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위에서 문제를 내려다보고 해결 방법을 니들이 찾아내라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래에 서서 그 종들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이제는 갈라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죠. 이게 돈 이야기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부분들이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기에 보면 그 땅이 이제 좁아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까지끼리만 싸우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싸워요. 똑같은 모습이죠.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분리하는 것이고 서로 떠나는, 거리를 두는 그런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분쟁의 해결의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중재자 없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게 했던 것이죠. 이 중재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상은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 없이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형제 간에서는 불의를 내가 당하는 게 낫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는 것. 차라리 손해보는 것.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그들은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주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understand, 아래에 섰을 때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문제를 이해하려고 낮은 자리에 섰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 아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재물의 욕심, 장소의 편리함, 어른의 특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기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그를 더 부자가 되도록 책임지셨던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양보해도 자기가 하나님 아래에 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더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더 부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아래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아래에 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가장 큰 모본이고 가장 큰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아래 서는 자가 된다면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바시 요새는 별로 안 보시죠? 근데 예전에는 참 좋은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바시 48회에 이 박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과 상황 편집장이었는데요. 그의 강의 내용에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이런 겁니다. 물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에너지. 예를 들면 지구의 지표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지표에 대하여 갖는 위치 에너지는 질량, 높이,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 아주 높은 곳에 계신 그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신 거죠. 내려오신 거죠. 그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강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낙하할 때 열과 빛의 에너지가 나온다.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지구의 마군간까지 내려오셨기에 세상의 빛으로 오실 수 있으셨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때 추운 세상의 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 즉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이르러 오셨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분의 놀라운 여행은 7개의 중요한 내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내려오심을 나름대로 7개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7단계를 내려갔다. 그 7단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옥타브가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박사로 계산한다면 박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학사, 학사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 유치원 이게 6개고요. 7번째 단계는 유치원 이하예요.
하나님의 낮아짐의 단계는 이와 더 비교할 수 없죠. 더 엄청난 낮아짐이 있으셨죠. 그렇게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게 되었던 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런 낮아짐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짐은 무한대의 낮아짐이죠.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낮아짐을 빌립보서가 7단계로 낮췄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어느 정도로 낮아져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요? 유치원 이하. 이렇게까지 아니고 한 서너 단계만 낮아져도 엄청나겠죠. 여러분의 잘난 그 모든 것, 그 높은 것, 한 3단계, 4단계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긴다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 많은 분들 이렇게 일하시고 또 여기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있으니까 대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은 별 힘이 안 돼요. 예수님 같이 우리를 한없이 낮출 때에 그건 큰 에너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한 분을 정말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그분을 이렇게 높이고 내가 더 낮아진 자세로 대할 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분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 없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낮아짐, 이해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아래 서고 사람 아래 서는 경험, 이러한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힘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 이하로도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 설 수 있는 경험, 언더스탠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풍류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래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시작은 루스벨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했을 때 시작됐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그 한없이 낮아짐에서 이르러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아래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그 당사자 아래 서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래에 서는 미스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래에 서고 또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가 우리에게 찌들어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거나 발부려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에 서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도 배웠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본받아서 낮아서 섬기고 남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아래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사람 아래에 서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